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늘 본문에 얘기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거는 걱정,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는 그런 거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아슈레라는 복은 율법과 관계된 복입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주어지는 복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속에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속에서 기쁨이 표출되거든요. 다이돌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게 엔돌핀이 한 4배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할 때 나옵니까? 구제할 때, 약한 사람 돌아볼 때, 섬길 때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이 면역성입니다. 면역성.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그게 복입니다.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다음에 어떻게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고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 육체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그거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수반하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부의 축적과는 달리 온전한 기쁨, 충만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근심을 부르고 또 근심이 또 화를 부르는 말이 그런 일들이 종종 왕래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또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근심 걱정을 수반하지 않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물을 얻었을 때나 그것을 지킬 때나 이때는 불안, 초조, 근심에 대부분 어때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 할 때 생겨나는 온갖 불법 또는 편법, 여기서 오는 자책 또는 어떤 불안한 일,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그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경험하고 때로는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는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불안과 초조, 경쟁 이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강력 범죄들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마냥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데 이것과는 아주 본질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 취해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재물을 취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소유하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절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죄와 결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을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성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참 부요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 부하게 한다는 아샤르라는 원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곧다, 번영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물의 풍부함 거기에다가
영적인 번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삶의 축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아주 영적인 번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면 참 행복하겠다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렇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나눠주는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더한다는 건 뭡니까? 재물을 더하는 이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는 것은 그거와 우리 수고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반절은 그리고 수고는 그것을 더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기에 뭐 추가해서 뭐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 복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적인 축복은 뭡니까?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살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래서 복이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는 복이 이 두 가지 복이에요. 그죠?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받는 복.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으면 바로 그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까지 연결됩니까? 천국까지 연결돼요. 뭐 그냥 단순히 뭐 조금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 그냥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주권적인 은혜로 주는 이 복. 그래서 이거를 팀 켈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 탕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탕자는 뭡니까? 막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탕부라는 거예요. 낭비하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탕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왕창 것도 부어준 겁니다.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살아가는 내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마치 뭐 이거는 쓰레기다 하는 걸 확 덮어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탕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단순히 물질만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행복의 문제까지도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물질을 조금 얻어서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22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은혜예요. 탕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수고해서 뭔가 좀 얻어가지고 재물을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은혜는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지, 내가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이런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복을 가장 저우에 놔두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딱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 나쁜 일, 우리는 죄악을 짓는 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죠. 또 뭐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그죠?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근데 이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움이. 이게 악을 행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는데. 울산대 이종훈 교수가 하는 말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망하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그 우려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뭐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깨졌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있으면 내가 망하는 건데 그랬는데 우려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볼 때 어느 면은 좋고 어느 면은 너무 나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래요. 그 개인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복을 받는 겁니다. 탕부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만났어요. 우려했던 일, 이러면 좀 내가 망하는 건데, 내가 이 죄를 짓는 건데, 혹시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없겠지. 이랬는데 자기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악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짓고 막 살아가요. 막 즐겁게. 그러면서 마음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가 망하는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랬는데 우려했던 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탕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셨어요.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된 자로 살려고 하는데,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낄 게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23절, 2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탕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은혜로 부어주는 복은요,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러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아보시나? 이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으셨고 이미 우리 건데. 그래서 이 행악으로 삼는, 낙으로 삼는다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되는 본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지침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틀입니다. 이 두 인생이 세상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일상이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 자의 삶이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겁니다. 즉 악인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의인은 그들이 원하고 소원했던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행하게 되면 누구나 막연한 죄책감,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양심의 소리, 가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애써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여전히 본능, 육신을 따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내면의 소리에 들렸던, 그들이 걱정했던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 그들을 찾아오고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처지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것인지 알고 있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욕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이처럼 온전한 신앙의 삶을 고수하면서 결국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참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명철한 성도다,
명철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탕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로 주권으로 주시는 이 복은 엄청난 겁니다. 물질만 아니 영혼까지 살아가는 행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 속에 있어요. 양심의 꺼리끼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양심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죠.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고 하니까 일천번제 드리면서 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마하면서 줍니다. 이게 원하는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뭐까지 줬으니까요. 독생자까지 줬기 때문에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근심하지 않는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일평생 사는 동안 지혜의 길을 택하시고 원하는 소원하는 바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